오늘은 감사주일 중에 백주 감사주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조건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살았지? 하나님은 언제 채우고 언제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때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어떻게 주었고, 그래서 내 삶이 여기 와서 보니까 내 믿음이 얼마큼 달라지게 됐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그때에 이제부터 네 삶은 네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서, 그리고 네가 네 방법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네가 걸어왔던 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일어났던 일 하나하나 전부 짚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까 내가 농사지어서 거둘 수 있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셨구나.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돈 가지고 잘 살자, 힘이 있는 삶을 살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꼭 필요한 자리에 서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는 그 사람들이 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한다. 그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주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아무도 갖지 못하고 전부 내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수고가 다 내가 누리는 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장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다 준다고 해놓고 왜 이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잘 누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봐라, 이 사람들의 수고에서 네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수고를 하니까 그 밑에서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것을 꼭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누리고 사는지,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주어놓고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놓치고 다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향만 잡아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만 늘려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되어집니까?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237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가장 가치 있고 필요로 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면 돼요.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자리가 돼야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자리가 돼야지. 그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복음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져요. 기능 서밋은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 문화 서밋은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딱 담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5천 종독인데, 237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가서 했는데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와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요? 237 전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는데, 이 일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이 누가 모든 민족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물론 그 말도 확실한 맞는 말이요.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먼저가 납니다.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 전부 다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은 날 따라오는 사람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기둥이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4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믿음의 대들보가 되게 하옵소서. 3명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가슴에 품는 그런 믿음의 권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기둥이 하나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고, 대들보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기도하는 권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기둥이 믿음의 기둥이 돼야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기둥에 의지해서 살게 되잖아요. 이런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때에 끝이 오리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 말이구나 하고 가슴에 담게 되어질 것입니다. 237 전도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최고의 전도 전략이다. 그래서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다.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줄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려면은 줄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신앙의 방향을 맞추면은 그냥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만 늘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 때같이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영적인 부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삐딱한 얘기를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큼 중요하냐, 영적인 부분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달라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237 전도가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과 역사로 서밋이 되어야 된다.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의 축복과 역사로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37 전도가 되려면은 복음이
오직 너 영적 서밋이 되고 율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고 재창조 역사로 문화 서밋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맞추면은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돼야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 말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얘기요. 왜냐?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방향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열심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만큼만 살면은 나도 올바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나같이만 살으라고 그래. 법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면은 명상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 문제 자기가 다 해결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런데 명상을 해서 자기가 신이 되면은 어떤 신을 받았는가도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게 누군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자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할 필요도 없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뭔가를 깨닫고 비우면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채워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비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렸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꾸 채워가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마음을 자꾸 비워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풍성해지지만은 비우면 비울수록 사단의 역사가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비우면 굉장히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의 자리에 내가 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화 서밋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237 전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유일성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 재창조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목회자부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볼 수 있도록 해라. 그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답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목회자의 길이요. 그래야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에서 놓쳤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는 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되어질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
목회자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왜냐?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작품을 남기도록 인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설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서밋이 돼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하고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중직자는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어야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복음으로 자꾸 채워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능 서밋이 뭐냐? 기능 서밋은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정상에 오르는 거요. 항상 우리는 모자라는 것 같은데 뭐가 모자라냐 할 때에 영적인 부분이 모자라서 육적인 부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모자라서 육적인 부분이 모자라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도 끝이 없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고 70지교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돼야 된다. 재창조의 축복으로 문화 서밋이 되려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만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왜냐? 나이도 젊은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뭐든지 내가 믿음에다 방향을 맞춰놓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만 누리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복음의 사람이 확실하니까 복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삶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서밋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은 따라오는 거다. 렘넌트가 문화 서밋이 돼야 세상 문화가 복음 문화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 있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꾼다.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바뀌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은 목회자 시대가 열리면 교리가 살아나고, 중직자 시대가 열려서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 시대가 열려서 시대가 살아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마음에 담아야 되고,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이런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열리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야 참빛교회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